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제가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55쪽입니다. 신약성경 55쪽,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함께 찬양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 설 수 없고 나 살 수 없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은혜를 알려주셔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듣는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몇 개월 전에 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아들이 세무공무원 시험을 잘 친 것 같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2주 전부터 남구청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공무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과 그 청년의 어머니 권사님이 축하 인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잘 됐다고. 세무공무원 되려면 시험 어렵게 쳐서 되는 거니까,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감사할 일이죠.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을 쓰시면서 아마 제일 위에다가 세무공무원 되게 해주신 것이 감사하다고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이 세무공무원이 되자마자 친하게 지내자고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요즘 이 세금 관련해서 다들 관심이 많거든요. 목사인 저도 그 청년과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 저도 세금 내거든요. 우리 시대는 세금 관련된 사람과 친하게 잘 지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시대는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세금 거두는 사람을 세금 거두는 관리라고 해서 세리라고 불렀는데, 이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끔찍한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요, 그 지배 지역에서 세금 거두는 일을 로마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세금을 로마의 행정관이 걷는 게 아니라 유대 사람 중에 세금 거두는 사람을 정해서 세금을 걷게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정확한 세금 산출 근거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정해진 액수를 정해주면 많든 적든 그 액수를 마을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로마는 좀 더 많은 세금을 거두고 싶고, 유대인들은 세금을 가능하면 적게 내고 싶으니까 세금 거두러 다니는 세리와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요, 세리에게는 월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해진 세금에다가 자신이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더 얹어서 거둬야 됐거든요. 보통 여기에서 세리들은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월급이 없는데 부자가 되네요?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뭐겠어요? 그런 세리들을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리들은 그냥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세리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그 뒤에는 뭐가 붙냐면 죄인이라고 붙었어요. 그 사람이 세리면 동네에서는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딱 되는 거였어요. 그 가족까지도, 그 세리의 가족까지도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은요, 아들이 세무공무원 된 것이 자랑스러우시지만 그 당시에 세리들의 어머니들은 아들이 세리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세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탐욕스러운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가난한 사람 등쳐먹는 사람,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였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바로 그 세리를 보고, 그 세리의 이름을 레위라고 나오는데, 이 레위를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입니다. 이 세리 레위를 보시고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거든요. 여러분, 여기 복음서에서 따른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앞에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봤어요. 대단한 사람, 굉장한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아니 그보다 못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것,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세리를 부르시네. 여러분, 세리의 이미지가요, 우리 시대의 어려운 사람 무자비하게 사채 이자 받아내는 그런 사람의 이미지, 거기 플러스 나라를 팔아먹는 친일파 매국노, 이거 합친 것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눈도 있으니까 세리가 제자된 것을 은밀하게 다른 사람 모르게 하시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세리 레위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초청해서 식사하는 자리를 만든대요. 그 자리에 이 세리 레위가 자신의 친구들도 불렀거든요. 여러분, 세리의 친구는 누구겠어요? 또 세리지, 유유상종이라고. 레위의 친구들도 다 세리들이고 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걸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라고 해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가, 같이 먹는가,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거룩한 선생님이라면 저런 죄인들하고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경건한 사람들하고 어울려야지. 그래야 경건한 거지. 죄인들하고 어울리는 것은 예수라는 작자가 경건하지 않고 자격도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유상종의 신학을 말하고 있어요. 한 번 나쁜 놈은 영원히 나쁜 놈이다. 어디 출신인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니 어느 학교 다니노? 니는 고향이 어디고? 니는 지금 어디 다니는데? 라고 하는 그 질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해서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면 그 사람하고는 친구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면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러니까 못난 친구, 나쁜 친구는 사귀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지배적인 생각을 그 당시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유상종의 신학. 그 시대의 지배적인 그 생각이 지금도 우리 시대를 지배해요. 너를 위해서 나쁜 친구, 못난 친구는 사귀지 말라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그거예요. 우리 아이 나쁜 친구 사귀지 않고 좋은 친구 사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 유유상종의 신학을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 나쁜 사람, 못난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예전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안 다니는데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했어요. 우리 큰아이 한 번, 그 다음 둘째 한 번, 제가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 학교 생활에 관한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쁜 친구일 수 있잖아요. 다른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그 아이에게 좋은 친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식이 바로 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라는 신약 성경의 책이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예수님이 질문을 받아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잖아요.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거진 죽도록 맞아서 누워 있는데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그냥 다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듯이 누가 와서 도와주죠?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줍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한 그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친구이겠느냐? 그러니까요, 유대인이었던 이 사람이 마지못해서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도 못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영 불편하거든요. 자신이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걸 받아들이기 엄청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네가 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라,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우리도 유유상종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에 우리도 지배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유유상종의 신학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고요. 적어도 우리 모임에 들어오는 사람은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도 좀 통하고 비슷한 학교를 나왔고 나이도 좀 비슷하고 경제적인 형편도 좀 살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모임에 오면요, 불편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 사람하고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기관 모임에도, 우리 사랑방 모임에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나하고 비슷한 사람, 적어도 나하고 어울릴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나하고 같이 모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요, 불편해합니다. 어떤 때는요, 가차없이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모임에 왔는데 그 사람을 철저히 투명인간처럼,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겁니다.
기관 모임이 왔는데 아무도 말을 안 걸어요. 이름도 묻지 않아요. 몇 사람끼리만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형님, 언니 뭐 이렇게 하면서요. 그냥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요. 정말 친하게.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 방식으로 무시해버립니다. 왜? 비슷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하고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어울릴 만한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왕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울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죠? 사람인 여러분들로 곤충 세계를 이해하고 곤충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개미가 한번 되라, 벌레가 되라고 하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도저히 격이 다르고 급이 다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냥 친구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친구, 낮고 천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죽는 방식으로 대신 죽어주시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도저히 우리와 같이 될 수 없는 분이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향하여서 다른 질서, 새로운 질서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라,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쁜 친구, 못난 친구 가려서 그런 사람 사귀지 않아야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네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는 우리가 편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사실 마음이 편안해요. 할 말 못할 말 쉽게 좀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만 지내야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과 더 깊은 이야기를 하셨고 더 은밀한 사이 현장에 데리고 가셨어요. 그 사람들과 같이 조금 더 깊은 사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런 교제가, 그런 깊은 교제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도록 만드는 교제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편한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제라면 우리의 그 교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선을 그어버리고 내쳐버리고 너는 못 들어와 이게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교제여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방 모임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임이 되려면 그 모임에 새 가족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기관 모임이 건강한 모임이라는 증거는 그 모임에 새 가족이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는가, 그게 그 모임이 건강한 모임인가를 판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우리가 정말 교회인가는 우리 안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교회인지를 새 가족 환영하는 시간에 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유상종의 신학,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자기들끼리만 지내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그 서기관들에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혐오하는 그 사람 세리도, 이 세리도 아픈 사람이고 그 속에 사연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십니다. 당당하게 나는 죄인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셔서 우리처럼 과거가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셨다고요. 세리 레위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을 아무런 표정 없이 냉담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웃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로 작정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충격이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 안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요, 금식하라는 말이 더 충격이죠. 어떻게 금식을 하라고 하노?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굶으면서 예수 믿으라는 게 말이 되나?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이야 금식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아주 희한한 일일 수 있지만 불과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금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금식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2번을 금식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아마 이 바리새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진지하게 찾는 사람들, 경건하게 살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금식은 당연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 안 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금식을 시키지 않는 그 예수 선생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죠. 금식도 안 하면서 무슨 하나님을 따른다고. 금식도 안 하는 제자들이 무슨 제자들이라고. 아무리 예수님을 좋게 봐주고 싶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은근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지배적인 생각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라면 금식은 기본이고 40일 기도, 100일 기도 뭐 이런 것들은 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 뭐 좀 한다고 느껴져요. 경건하다, 거룩하다 뭐 이런 것의 증거가 금식도 하고 100일 기도, 40일 철야, 40일 뭐 새벽제다 뭐 이런 거라는 일반적인 정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19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금식 필요 없다. 이제 금식 같은 거 안 해도 된다. 이 땅의 예수쟁이들이 안심해라, 많이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다고 하셔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나님 스스로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신랑, 남편으로 표현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신랑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부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혼인잔치로 표현하셨어요. 결혼식, 혼인잔치.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의 주례를 봤는데요. 그 청년들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결혼 처음 하니까 긴장도 될 텐데 긴장하는 거 하나도 없이 좋아가지고 입에 기에 걸렸어요. 신부를 보내는 아빠는 울 것 같은데 그 신부는 신랑에게 딱 붙어가지고 웃고 있더라고요. 신랑 신부 인생에 가장 흥분되고 기쁜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객들도 그 기쁜 날을 같이 즐거요. 웃고 먹고 인사하고 신랑 신부는 그 하객들에게 웃으면서 인사하러 다니고,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니는 예수 믿으면서 금식도 안 하나? 그럼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최고로 흥분되고 기분 좋은 날이니까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 혼인잔치, 춤추고 기뻐할 자리에서 금식할 수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직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이를 텐데 그때 금식하라고요. 신랑을 빼앗기는 슬픔을 당했을 때, 슬퍼해야 될 때 금식하라고요. 여러분, 금식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세상의 고통을 슬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몸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몸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이 슬프다가 아니라 내 몸으로 그 슬픔을 체험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 슬픔의 금식을 이런 혼인잔치에서 하는 것은 분위기상 이치상 맞지 않는 일이죠. 금식이 필요하고 금식해야 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행하던 그 금식이 그런 슬픔의 금식, 몸이 슬퍼하도록 하는 금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금식할 때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세상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공동체의 죄 때문에 금식했을 거예요. 그냥 밥만 굶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이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이 되잖아요. 이 금식이요, 자신이 얼마나 경건한가라고 하는 그 경건의 모양이 돼버리는 거죠.
금식하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금식 안 하는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이런 기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경건하다고 여겨요. 나는 의롭다, 나는 괜찮다, 금식하니까. 영적인 사람,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금식하는데 저것들은 금식도 안 하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알맹이는 다 빠져있는 상태죠. 금식을 하는데 왜 금식하는지 몰라. 그냥 일주일에 그냥 2번씩 하는 거죠. 왜? 다들 그렇게 하니까. 안 하면 경건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을 남보다 더 갖추었다고 스스로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금식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영적인 훈련이에요. 그렇다면 그 금식을 왜 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사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사야 58장 3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람의 슬픔, 이웃의 아픔은 모른 척하면서 하나님께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그 관계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후에도 또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주일에 딱 한 번만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 한 번만 드리는 그 교회는 경건하지 못한 교회인가요? 수요 기도회를 나오고 새벽 기도를 나오면 경건한 사람이고 그 기도에 나오지 못하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인가요? 물론 평균적으로 기도회에 나오고 주일 오후에도 예배에 참여하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거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사람들과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중에 혹은 기도회 중에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예배 중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지만 함께 예배할 때에는 함께 모인 성도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내 옆에 누가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 사람들과의 형편을, 그 사람의 형편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리면서 냉정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경건의 모양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뭐가 다르죠? 우리가 공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는 함께 모인 성도들과 교제가 일어나야 하고요. 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같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일이 공예배, 회중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내가 잘못했던 사람이 생각나고요. 말씀을 듣는데 내가 힘들게 했던 사람이 떠올라서 회개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새 가족, 약한 사람,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금식이요 경건이었음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하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이 나온 김에 예수님께서 몰고 오신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2가지 비유를 드시는데요. 첫 번째는 생배 조각에 낡은 옷을 붙이는 사람 없다. 왜냐하면 기껏 옷을 기워 놓았는데 그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옷이 심하게 더 망가진다는 거죠. 요즘에는 옷을 기워서 입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옷과 요즘 섬유로 만들어진 옷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낡은 옷은요 손으로 당기면 뜯어져 버리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옷에다가 구멍이 났다고 새로운 천조각을 붙이면 그 천조각과 연결된 옷 부분이 뜯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새로운 천조각을 낡은 옷에다가 붙이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새로운 가르침이 그 당시 사람들의 낡은 전통에다가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연이어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누구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넣지 않는다고.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버리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그 일어나는 그 팽창을 낡은 가죽 부대가 견딜 수 없답니다. 그래서 가죽 부대가 터져버린다네요. 그걸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안 넣지 않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지 않냐? 새 포도주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는 것이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몰고 오신 새로운 질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알려주시는 그 말씀은 새로운 가죽 부대, 그러니까 새로운 순종의 방식, 새로운 행동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새로운 질서는 낡은 질서, 낡은 구조에 맞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몰고 오신 새로운 질서는 새로운 구조, 새로운 순종이 필요하다고요. 금식을 할 때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금식, 사람들의 슬픔을 내 몸으로 경험하는 금식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순종과 구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새 포도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전통, 심지어는 우리의 신학, 우리의 신앙생활 모두가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늘 새로운 포도주가 흐르도록 해야 하는 거죠. 처음에는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겼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새로웠던 가죽 부대가 세월이 갈수록 오래되고 낡을 수 있잖아요. 늘어나고 굳어져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필연적이에요. 복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시대와 문화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그 새 포도주를 받아내는 가죽 부대는 늘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늘 새롭게 순종하기 위해서 가죽 부대가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어야 하는 것에는 교회의 구조도 바뀔 수 있고 기간 모임도, 지금 잘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랑방 모임도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사람을 더 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굳어지고 늘어져서 새로운 포도주를 받아낼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사랑방 모임 대신에 다른 거 해야 돼요. 우리가 나이별로 끊어서 전도의 기관 모임으로 모이는데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은 꼭 있어야 한다고, 그거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에 꼭 있어야 된다고, 기관 모임 꼭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교회들은 이런 나이별 모임 없습니다. 대신에 다른 모임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아내기 위해서 만든 가죽 부대일 뿐이에요. 그 가죽 부대가 낡았고 늘어져서 새 포도주를 받아낼 수 없다면 새로운 가죽 부대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어요. 교회에 한번 있어 보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익숙한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 가죽 부대가요, 새 포도주를 받아낼 수 있는지 그런 관심보다는 내가 이제까지 여기 있었거든, 나에게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익숙하고 계속 했던 것을 계속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이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받아낼 수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구조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모임이, 우리 교회 구조가, 우리가 하는 일이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가죽 부대로 바꾸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늘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새로운 가죽 부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60년이 되어 갑니다. 참 대단한 교회죠. 60년 동안 사라진 교회가 정말 많은데 그 60년이 다 되어 가면서 교회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영혼들을 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여기에 같이 계세요. 감사한 것은 그런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훌륭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60년 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의 전통을 세워놓았다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걸 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뭔가를 하게 될 때는요, 마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 포도주를 새로운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60년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좋은 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도 나중에도 잘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야 한다고. 혹시라도 우리가 경건을 말하고 신앙을 말하면서 우리의 의를 세우고는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계속하고 있는지를,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 새로운 포도주가 교회 안에서 계속 쏟아나와야 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하고 개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새 포도주를 늘 새롭게 담아내는 새로운 가죽 부대와 같은 교회, 그래서 다음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